안녕하세요. 2015년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두 분 다 새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우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새해에도 깜찍 발랄한 손소연입니다. 새해에도 그 멘트를 들으면서 제가 더 젊어질 것 같습니다. 더 젊어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학회 혹은 강의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 다닐 일이 자주 있는데요. 네. 그때마다 처음 그 해외 갈 때 생각하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 어른들이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중요한 자료들 뭐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SNS를 통해서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제가 필요한 자료들 가져가다 비행기 안에서도 자료 볼 수 있고 아주 굉장히 그 편리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목사님은 젊은 학생들을 데리고 하시다 보면 그런 그 기기의 어떤 그 장점과 또 단점 모두 다 체험하실 텐데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 훈련시키고 있는 저희 학교 그 네. 대학생들 스태프들하고 단체 카톡방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인사하고요. 거기서 네.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 같이 올려서 서로 대화해서 실시간 아이들이 네. 현재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니 얘들아 보고해줘 하면은 다 올려서 도서관에 있을 때 막 사진 찍어서 인증샷 올리고요. 네. 그래서 참 편리한 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네. 좋구나. 사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 정말 직접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네. 사실 핸드폰보다 더 빠른 게 기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빠르게 응답해 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또 새해가 됐지만 네. 또 여전히 힘들고 지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잠시 이제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옥스퍼드에서 공부 박사 과정에 계신 선배를 만나러 갔어요. 네. 마침 갔는데 그분이 제가 미리 이렇게 전화를 드리지 않고 그냥 간 거여서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선배가 아니어서 갔는데 안 계셨어요. 어디 네. 여행을 가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다가 참 신기한 일이 그 길에서 어떤 한국 분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그분 그냥 근데 한국 분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시아인이. 근데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막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한국 분이셨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하려는 분야에 또 정말 옥스퍼드에서 이미 공부를 마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집에서 인연이 돼서 하루 묵게 되고 또 옥스퍼드 공부하는 것도 다 안내를 받게 돼서요. 네. 그때 제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낙심하고 집에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됐고요. 네. 네.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되는 체험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물음표와 느낌표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그리고 또 강화, LA 또 인도에 또 기도원이 있는데 갈매산 금식기도원의 조성근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크나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1절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나인성에 안타깝게도 미망인 홀어미가 된 어머니가 그만 자식의 시신을 따라서 장례 행렬을 따라 나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죽어있는 그 자식의 시신을 따라가는 어머니가 오열을 하고 눈물을 쏟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울지 말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죽어 있는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처럼 떠났던 혼이 돌아와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켜본 사람들은 보면서도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젊은이들이 깨달아야 될 세 가지 일들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젊다고 해서 무조건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음이 내일을 저절로 좋게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내용을 보니까 젊은 사람도 죽잖아요. 나이가 들거나 또 연로한, 그래서 노쇠한, 병약한 사람만이 누구보다 먼저 세상을 뜬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보다 희망이 있고 찬란한 내일이 있는 젊은 사람도 그렇게 세상을 뜨는 거죠. 어떻게 젊다고 해서 내일이 내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 18층인데 13층인 줄 알고 그리고 중간에 내렸어요. 그리고는 18층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약속된 시간이 늦을까 봐 제가 계단으로 올라왔거든요. 문 열고 계단을 보니까 컴컴하더군요. 왜 어둡지 그랬는데 제가 발걸음을 딱 내디디니까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또 계단을 계속 올라왔습니다. 꺼져 있는 어둑어둑한 그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데 한 걸음만 딱 내디니까 또 불이 켜지고 또 올라와서 또 한 걸음 또 내디니까 또 불이 켜지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해결될 일은 아닌 듯 싶고요. 젊다고 하니까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말일 테고 젊으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젊음이 그냥 내일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으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젊으니까 무조건 나한테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앞섰던 분들이 하는 얘기와 달리 나에게는 좋은 일이 보장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한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불행과 아픔과 고통의 일들이 나에게는 비껴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젊음은 분명코 기회의 단어인 건 사실이지만 저절로 좋은 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염려했습니다. 걱정해 주지요. 독려합니다. 힘도 줍니다. 위로도 해줍니다. 또 곁에 있어서 또 이런저런 안타까운 사연에 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이런저런 많은 말도 해줍니다. 고맙지요. 하지만 살다 보면 결정적 순간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몫의 일이거든요.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떴고 그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식의 문제를 어머니가 뭐라도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 있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염려해 주지만 결국은 그 젊은이의 희신을 메고 나가고 그의 죽음을 애곡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사실은 평상시 그가 늘 느꼈던 좋은 배경들은 결정적 순간에 그에게 도움은 되지 못했던 거죠. 절대로 우리가 장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들에 의해서 내일이 보장된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방백과 열왕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건네는 얘기는 고마운 말이죠. 그들이 하는 위로의 말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때로는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건네는 얘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건 내 몫의 일이라고요.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한숨을 토합니다. 배경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그 모든 문제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걸 잊고 살면 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나서야 후회하면서
깨닫게 되겠지요. 젊다고 해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젊다고 해서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의 배경이,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후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세 번째 잊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죽었던 그 청년도 주님이 다시 새 생명을 주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울고 애통해하는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가정의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도 해 주셨습니다. 젊다고 하는 거 어찌 보면 그냥 막연한 낭만 그리고 풀어놓은 꿈만을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배워야 되고 치열하게 애써야 될 일들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주님께 도움을 청하여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야 될지에 관해서 또 감당할 힘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문장 부호에 쓰는 물음표와 그리고 느낌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이 단어, 물음표, 느낌표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음표는 뭐냐? 진지한, 아니 정중한 질문을 얘기합니다. 이 정중한 질문은 뭐냐면 누군가한테 그냥 물어본다는 뜻이 아니라 의미 없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그 대답이 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는 질문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주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대답은 저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정중한 질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신앙생활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이 계신가? 내가 오늘 왜 살지? 등등의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게 뭐냐면 정중한 질문이에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에 관해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때로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에 하나님 이 일이 과연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새삼 깨닫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관해서 주님께 정중하게 질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고집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상식과 그저 귀에 들려지는 귀동냥해서 얻어 들은 것으로 문제를 풀려는 경우가 있고요. 요새는 검색창에 두들겨서 확인되지 않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섣부르게 도전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정중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진지한 반응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떤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거지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때로는 자기가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감탄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하는 느낌표, 감탄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허물어진 인생이었는가? 내가 왜 그걸 깨닫지 못했지? 내가 이렇게 추한 영혼인 줄 몰랐다.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내게 또 말씀하여 자유케 하시니 아,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쫓아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아,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됐으니 내가 이제는 그리 살기로 결심했다 라고 하는 진지한 반응은 날마다 수없이 많은 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깨닫게 하고 해야 될 일들을 기억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그동안 미뤄놨던 기도들을 시작해 보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1장에 뜻을
정하여 그랬거든요. 뚜렷한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힘써 기도하면 지나간 과거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남들의 간증만 부러워하기보다는 이제는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시지요. 이제는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는가 그들의 얘기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시지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고요. 누구에게라도 다 보장된 게 기도거든요. 이제라도 겸허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정중하게 질문하면 주님은 어느 때든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그 기도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미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은 기가 막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실 겁니다. 탐욕스러움을 던져버리고 진지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도 달라지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일들을 외면하진 않습니다. 기도의 일들에 관해 좋은 생각은 다 갖고 있지요. 문제는 그 좋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돕는 사람이 없다고 한숨 쉬거나 돕겠다는 사람은 있으나 왜 나를 돕지 않냐고 한숨을 쉬어도 도와주시겠다고 내민 주님의 손은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주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르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헤아려 아름답고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이 호각을 입에 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끝이라고 생각하고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처지지만 주님이 호각을 물고 계셔서 주님이 휘슬을 불게 되면 마침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올해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이제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젊은 그대, 당신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기도에 놀랍고 위대한 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도 변화가,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가로막힌 담이 있으면 하늘 바라보면 되고요. 끊어진 다리 앞에서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막힌 담이 문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가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라도 어눌한 입술로라도 시작하시지요. 잘 그렇게라도 표현이 안 되거든 그저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눈물을 섞어서 말이지요. 절박한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갈멜산 금식기도원의 조성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아주 요약이 잘 돼서 잘 전달이 됩니다. 네.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네. 장담하지 말아야 되고 예. 매사에 예수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네. 아주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갈멜산 금식기도원이 한국 교회 기도의 맥을 이어왔다고 평을 받는데요. 네. 거기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지 지금 얼마만큼 되셨나요? 한 30년 됐고요. 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네.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보면 뭐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그렇게 뭐 규모가 대단한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또 목사님들이 또 좋은 평을 해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또 그 기대에 또 부응해서 또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기도원이 되려고 애쓰고 있죠. 네.
목사님, 대입 수능도 있었고요. 연말 연시다 보니까 정말 기도원이 참 많이 바쁠 것 같은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많이들 계세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기도원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제 어찌 보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한편은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늘 추구하는 건 기도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각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도 이전에 가졌던 교회의 그 뜨거웠던 기도의 열기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좀 한 해를 또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그 열정이 기도원의 기도의 목소리 속에서 느껴집니다. 네. 저도 그 처음에 이제 믿기 시작했을 때 좀 기도를 하면 한 3분에서 5분 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이 네.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걸 내가 다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 목사님 그 기도원을 계속 거기 헌신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뭐냐면 이제 필요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가 뭘 필요하면 네. 이렇게 매달리고 사모하게 될 텐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꼭 필요하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과연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매달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뜻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저는 필요 이전에 순종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하셨고 또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던 네.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부분이지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청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일로 여기기보다는 문제에 끌려다니는 신앙 때문에 그렇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위기를 만나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절박한 처지를 만나야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서 매달린다. 이런 공식이 대부분 기도 속에 있었는데 사실은 기도는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일이라고 깨달아지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신약에 계속 반복되는 종말에 대한 말씀에 반드시 반복되어져 덧붙이는 말은 언제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탐욕스름에 의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비교의식에 대한 자신의 만족에 대한 얘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기도를 갑자기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막해져요. 그리고 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고민될 때가 많은데요. 기도를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기도의 입술이 딱 안 띄어지는 것은 낯을 가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낯을 가리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먼저 선행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배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섰던 믿음의 분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실천하셨고 주님은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늘 배우려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배워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얻을 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에게 모순적 신앙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기도는 지혜롭게 하는 건 아니고 무엇보다 진실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기도보다는 오히려 없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기도라는 거죠. 네. 예수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복되는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네. 라고 하는 것이 더 허황된 미사여구에 포장된 기도보다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공인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바르지 못한 위선적인 모습보다는 더 바른 기도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진솔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말씀하신 지혜로운 기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 주변에요. 새벽기도 왜 안 가니? 왜 안 가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범사에 기도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 정시 기도를 꼭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범사의 기도도 해야 되고요. 네네. 또 하나는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헌신이고 섬김이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때로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또 날이 새도록 기도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처럼 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셔서 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주님이 실천하신 걸 보면 우리도 특정한 시간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뒤로 한 채 홀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진지하고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삶이고, 우리는 특정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 좀 더 깊이 사고하고 또 주님께 여쭙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한데, 꼭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정죄할 수 없고요. 네. 철야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누구보다 믿음이 적다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새벽 기도가 주는 유익이라는 건 분명히 있고요.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신앙의 위대한 분들이 새벽 기도를 존중히 여겼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도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걸 보면 새벽 기도는 충분히 장려하고 힘써야 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자극도 받게 됩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네. 새해는 열심히 새벽 기도 가겠다 그러다 한 3, 4일, 일주일 하다가 몇 번 빠지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좀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이제 걱정도 있는데, 사실은 기도는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믿음이란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동사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는 유익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사실은 왜 기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지는 목표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렷한 목표를 갖고 힘쓰고 애쓰게 되면 반드시 그런 성취가 있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건 주님이 그 기도에 관해서 응하고 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경험이 되면 더 큰 것이라도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생기고 삼게 되고, 이미 응답을 경험했을 때는 더 큰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놓고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것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것부터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기도의 달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의미 있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젊은 분들이 다시 기도에 눈을 뜨게 되고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분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올해는 기억될 만한 좋은 한 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았다,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많이 도전도 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수많은 응답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응답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기억이 되는 것은 신학생 시절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때는 다들 그렇게들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목회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나 환경이 그렇게 충분히 갖춰져 있던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받아야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다 생각들을 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겨울이고 또 이렇게 따뜻해진 봄이고 계속 눈비를 맞아가며 기도했던 그때가,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저에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기도에 대한 은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의 모든 것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저의 지난 날을, 오늘 저의 모습을 사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특별히 가장 기억되어지는 건 절박함으로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이 저를 놔버리면, 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이 사역을, 또 앞으로 가야 될 첩첩산중에 이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보냈던 그 깊은 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그렇게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산이 내려올 때는요 금방 제가 내려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를 만큼 제 몸은 새털처럼 가벼웠고 마치 무협지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무슨 제가 축지법을 쓰듯이 어느덧 내려왔고,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네가 할 일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한테 맡겨주는 그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그 말씀이 저를 있게 합니다. 네. 목사님, 갈매산 기도원에서 수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이 이어졌죠.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30년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30여 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건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늘 은혜 받은 사람을 간증자로 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제게 다가와서 건네는 많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알게 됐고요. 간혹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는 그 편지들, 또 그들의 간증 얘기들, 고마움의 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가 행했다고 말할 수 없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불렀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살펴 헤아려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각양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은 얘기들, 때로는 약봉지를 갖고 와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여 오늘 이제 이 시간으로 내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약봉지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얘기들, 각종 여러 가지 영적인 일에 시달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된 분들, 올라와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해서 그리고는 교회 가서 전도왕이 된 얘기들, 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의 삶에 일어난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얘기들, 또 그들이 올라와 갖고 온 기도의 제목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이 바꿔지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똑같은 삶인데도 얼굴은 밝아졌고 지혜가 있게 되었고
이젠 그것들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산다는 아름다운 얘기들. 벌써 이제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올라왔다가 성년이 되고 엄마 손이 끌려왔다가 이제는 마침내 아이 엄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아요. 저희 기도원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올라왔다가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전도사로 기도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수많은 간증이 있고 목사님도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간증이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간증을 듣고 집회에서 아주 많은 체험이 있었을 텐데요. 목사님께도 그런 영향을 주신 멘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네. 저희도 계속 이제 부흥회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을 뵙게 되면서 제가 받은 그 은혜가 저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제게 어떤 변화를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역대 많은 부흥사님들을 또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멘토분을 한 분을 소개해 된다면 저희 기도원의 설립자가 계시는데 그 임혜재 목사님을 저는 참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묵묵하게 저를 그렇게 후원해 주셨고 또 후견인이 되어 주셨고 또 오늘도 여전히 오늘까지도 저의 멘토 역할을 기꺼이 해 주셨어요. 그분에게 보여지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순수함이에요. 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됐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어떨 땐 지켜보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지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면 됐고 누가 안 알아줘도 되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되고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중심이 늘 저를 부끄럽게 하지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저도 알게 모르게 누가 나를 기억해 주거나 누군가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원에서 많은 선교를 했지요. 해외에 많은 선교를 했고 교회도 많이 지어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인도에도 저희들이 기도원이 있는데 인도에도 7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현지인들을 위한 기도원도 있고요. 또 여전히 한국 곳곳에 미자리 교회를 돕는다든지 보육원에 기도원을 교회를 세워준다든지 군인 교회를 세워준다든지 하는 등등의 일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해서 보내드린 선교사 위문품 보내는 일을 매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2014년도도 2,00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아시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선교 위문품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일은 1999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201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 설립자 되시는 우리 원장님께서 기꺼이 이런 일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호응해주고 또 이런 일들을 기꺼이 즐겁게 또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제 마음 가운데 나도 그렇게 세월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뵐 때마다 마음 가운데 저를 돌아보게 되지요. 네, 그래서 늘 지금도 배우고 또 지금도 여전히 지도를 받고 여전히도 또 그렇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 청년들에게 기도에 대한 그 도전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젊기 때문에 혈기로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젊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젊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돼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휩쓸려 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해서 세월을 헛되이 보낼 가능성도 많지요. 저도 지난날 젊었을 때는 부끄러운 게 많았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한때의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좀 더 내가 많이 기도했다면, 내가 좀 더 기도했다면 그런 후회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도의 지혜뿐만 아니라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한 지혜는 좋은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네. 올해는 멋진 목표를 좀 세우시지요. 아름다운 목표 말입니다. 반드시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한 달 아닙니까? 이제라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뭐냐면 신정 때 결심하지 못한 사람은 구정 때에 결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하여 이제 시작하게 되면 한 걸음만 떼십시오. 두 걸음은 좀 쉽지요. 두 걸음을 떼십시오. 세 걸음은 더 쉬울 테고요. 그리고 걷다 보면 찔 마음도 생길 겁니다. 올해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찬송가 기절대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고 즐겁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네. 또한 정말 더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 규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아는 분이 원장님 계시는데요. 네. 그분이 막 뒷목이 아프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니 자고 일어나서는 구안와사라고 그렇게 하죠. 네.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렇게 네. 진단받았는데요. 원장님,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원인이다, 뭐 네. 근원이다,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인체가 반응을 보여서 그렇게 다양한 병의 원인이 되는가요? 네,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스트레스 때문에 혈관 질환도 올라가고, 거기 흔히 심장병 혈관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흡연도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되지만 그 중에 스트레스, 혹은 근심, 걱정이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또 신경계, 요새 연세가 드시면서 치매에 빠진다 그러는데 거기에 신경계, 우리 기억하고 생각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암에 대한 그 위험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것들은 사실 모든 신체에 영향을 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장님, 스트레스가 현대인의 숙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 어떻게 잘 관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스트레스의 좋은 점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흔히 온실 속에서 큰 화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점점 더 튼튼해지는데, 이거는 그 스트레스의 정도와 스트레스의 진 이겨지느냐,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더 튼튼해지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라면서 각종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을 앓으면서 면역력이 생겨서 그 다음엔 그런 질환이 왔을 때 우리가 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스트레스도 없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다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유익균도 있고 해로운 균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유익균만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게 아니라 유익균과 함께 해로운 균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항상 더 건강해요. 네. 근데 그걸 비율로 따지면 유익균이 한 7, 해로운 균이 3, 혹은 7대 3, 혹은 8대 2 정도 있는 사람이 항상 더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걸 우리가 피한다기보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갑자기 유행어가 생각나는데요. 네. 스트레스 극복된 것 같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즐거워하면 스트레스와 이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물음표와 느낌표라는 주제로 조성근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참 오늘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게, 진지하게 물음표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느낌표, 그 삶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아닌가 이런 걸 깨닫고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네. 계속 마음속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이 네. 계속 많이 떠올랐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너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아멘. 너가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면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막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기도만큼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특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정말 생명이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꼭 올 한 해 2015년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손자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매년 새해마다 목표를 세워서 기도 제목을 지었지만 정말 뚜렷하게 세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지혜롭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오늘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혜롭게 기도를 해서 정말 늦지 않았다는 그 말씀에 위로받고요. 또 올해 2015년을 제 기도를 통해서 주변을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금년 한 해는 정말 기도를 실천하는 한 해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